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당신을 아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아주 사랑하십니다. 제가 2009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무국장 부목사 하다가 제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조영욱 목사님 살아계셨고 또 우리 이용록 목사님 당회장 계셔서 명령하셔서 제가 갔습니다. 간지 이제 해수 14년째인데 벌써 은퇴가 됐어요. 만나게 돼서 반갑고, 제가 지금 그 교회에서 일부 예배 설교합니다. 7시에. 그리고 저는 일찍 퇴근합니다. 그리고 2부 예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또 3부 예배는 또 부산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늘 듣고 있어서 요즘은 너무 감동스러운 것이, 그전에 예배당이 비었었잖아요. 지금 꽉꽉 차 있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또 우리 특별히 남성교회인들 열심히 봉사하는 거 볼 때 정말 감격스럽고 눈물이 납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의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남성교회 봉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한 장 우리 부르시고 은혜의 말씀 하겠습니다.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하는 찬송입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에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충성된 종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눈을 들어 충성된 종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일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공동번역에 보면은 다윗 왕의 통치 이념까지 보여줍니다. 나라 안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찾아내어 나의 곁에 있게 하고 허물 없는 길을 걷는 자 내 일꾼으로 살으리로다. 다윗 왕은 자기 옆에 누구를 함께 있게 하느냐? 충성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을 자기 곁에서 항상 살게 하면서 허물 없는 길을 걷는 자,
그 일꾼으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새로 됐지 않습니까? 그분도 여기를 쳐다봐야 돼.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됐는가? 일꾼을 잘 선택을 했어요. 일꾼을. 거짓말하는 사람 다 빼버리고, 허물인 사람 빼버리고, 허물 없는 자, 올바른 길을 걷는 자, 충성된 자, 이런 사람을 뽑아서 일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충성하는 종들을 나의 종, 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충성된 종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주십니다.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따라하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히 부하려고 사수를 부리고 꾀를 부리고 죄를 짓게 되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세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충성된 종을 하나님 어떻게 찾으시냐? 역경 중에서 충성된 종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5장에 보면요, 연글지 못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돼가지고 농사가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포도 농부들은 그걸 다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제대로 되지 못한 포도 열매라도 거기에 분명히 즙을 낼 수 있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다 찾아내가지고 그걸로 즙을 짜가지고 바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 65장 8절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의인들 때문에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포도송이가 별로 탐스럽게 열리지 않았더라도 덩굴째 모조리 없애지는 말아라. 그런 포도송이 속에서도 짜면은 즙은 나온다. 따라합시다. 짜면 즙은 나온다. 이것이 유명한 포도 농부들의 속담이에요. 포도 농사가 망치지고 덩굴째 안 익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는답니다. 자, 이 말씀은 역경을 지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건 완전히 원죄에 빠진 세상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진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열어주었는데 바로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역경의 시대에 뭐 교회마다 무너진다. 한국에 6만 교회가 있는데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여의도 총회, 하나님의 성에 부산 지방에 정기총회를 했어요. 그때 가서 보니까는 절반밖에 못 왔더라고. 왜 못 왔냐? 이 코로나 오미크론이 심해가지고 순서 맡은 분들도 못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오신 거 보면은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6만 교회 중에 대한민국에서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데 부산 지방에는 교회가 몇 개 문을 닫았습니까? 하나도 안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총회장 이용우 목사님께서 어려운 교회마다 200만 원씩 되는 그 돈을 도와줬는데 그게 굉장히 힘이 되고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언제 만나게 되면 감사하지 인사 좀 드려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 다 찾아내. 사람들이 막 질병으로 흩어지고 고난으로 흩어지고 역경으로 흩어지지만 하나님은 포도송이에서 즙을 나오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 불러 모은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 붙들어 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하나님은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1절에 보면 오직 나 야훼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기하지 않은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폄하하고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도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주님이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았을 때 하나님도 그를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역경 중에도 더 우리가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힘을 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가운데 보면은 IQ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EQ라고 그러죠.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성공하는 사람이 많이 가진 것이 뭐냐? 역경지수라는 거예요. 그걸 Adversity Quotient라고 해서 AQ라고 합니다. AQ. IQ도 중요하고 감성 EQ도 중요하지만은 역경을 이기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고 일어나고 또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역경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일어났습니다.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원로 목사님이 전도사 때에 그때 이제 미국 선교부에서 하나님의 성의 선교부에서 뭐 구제품이 많이 왔습니다. 창고에 막 미국에서 보낸 구제품이 가득 찼어요. 그때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에게 맡겼는데 밤중에 다 뒤로 빼돌리는 거예요. 서로 짜고서. 맡길 사람이 없습니다. 조용기 전도사님에게 맡겼어요. 왜? 이분이 정직하니까.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 전도사 때마다 오니까 선배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같이 말이야 밤에 그 좀 빼자. 이거 빼도 될 수 있지 않냐. 목사님도 얼마나 꼿꼿하십니까? 난 죽어도 못한다. 여러분 역경 중에도 이기고 정직하고 충성하니까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들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자랑스러운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선교회 봉사자 여러분들 모든 역경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역경지수를 높여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더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그 강근에 주시니 고마워하라. 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따라하십시오.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은총. 이사야 65장 13절에 보면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종은 아까 말한 것처럼
포도송이 가운데서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건져낸 것처럼 즙을 낼 수 있는 것, 헌신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이 정도는 하나님 반드시 먹이게 해주고 마시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축복 부어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굶주리고 가라고 슬픔이 다가오고 탄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 5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충성된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성남시 골짜기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한 2, 3년 지났을 때 어떤 여성 성도님이 교회를 나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가정을 신방을 갔더니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초라한 집에 있습니다. 가보니까는 시집 갔다가 온 딸하고 두 분이 딱 계세요. 근데 이제 신방 가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가족이 몇이냐 어디 있느냐 묻게 되잖아요. 맏아들 물어보니까는 어머님이 고개를 딱 들고요. 맏아들이 이제 홍성교도소에 가 있대요. 홍성교도소는 중범죄들만 주로 많이 갑니다. 가면 몇십 년씩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비 오는 날 옥상에 올라가서 빨래 걷다가 벼락이 치는 바람에 이쪽 발에서 다리까지 나가가지고 이 팔이 떨어져 나가고 이 왼쪽 다리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닐 정도예요. 완전히 장애인이 됐죠. 딸은 시집간 지 2년 만에 아이를 못 낳는다고 쫓겨났어요. 옛날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요즘은 아예 안 낳고 사는 사람도 봤는데 쫓겨났어요. 제가 그걸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자매님, 혹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죄 지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 사실은 제가 이북에서부터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공산군들이 내려오더니 교회로 교인들 다 모이라고 그러더래요. 다 모이게 하더니 문간에 예수님 사진을 탁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여기다 예수님 사진에다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우니까 막 총 들고 따발총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발로 밟고 지나가는데 자기도 자녀들이 있으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남편은 죽고 이제 세 자녀 데리고서는 남한 거예요. 남아가지고 한 10몇 년을 살았는데 그런 동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자매님이 만약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순교당할 각오가 있습니까? 막 울면서, 예, 전도사님, 만약 제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한다면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는 그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도 따님도 있잖아요. 이혼당해 온 딸 다 안 들리는데 1, 2년 만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맏아들이 홍성교도에서 모범수로 출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따님은 40대가 넘는 노총각이 그렇게 그 딸을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 주례를 저는 그때 갓 30살이고 총각은 40살이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 주례를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 아들 이렇게 나간 둘째 아들 그 장애인부 특별 혜택을 입어가지고 취업이 돼가지고 온 집안 식구가 잘 되고 얼마 있다 보니까 그 어머님이 옷을 쫙 입고 나오는데 멋쟁이고 미인이더라고. 그전에는 그 허술한 집에 살면서 옷도 하나 입고 그들이 회개하고 나서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채우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박정로라는 분이 계세요. 최명우 목사님이 그분을 갖다가 큰 손이라고 부르더라고. 목사님 거기 가면 큰 손 박장로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취임식 할 때 이용훈 목사님께서 우리 여의도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거의 다 왔어요. 여러 또 지교에서도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놀 다 왔는데 아마 300여 명 정도의 손님이 왔습니다.
그분들 박장으로 혼자 큰 식당을 예약을 해가지고 막 마음껏 먹게 그냥 했어요. 김병문 목사가 뭐라는지 압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저 호남이가 목포에 가서 최고로 잘 먹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더 맛있다. 먹어도 또 갖다 주고 뭐 고기를 막 산더미처럼 갖다 주고 그 돈 혼자 다 치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 대접하고 교회에 있으면 앞장서 뭐 필요하면 뭐 1억 don금하고 어떤 어려움 하나님이 이 코로나 위기 때에도 땅을 3,000평을 주어가지고 공장을 완성을 해서 할렐루야 현대협력업 자동차 협력업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가서 그 예배를 함께 드리고 했는데 또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군대 갔다 왔는데 얘는 자기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면 그냥 차기 사장 될 텐데 일 안 하고 따로 뭘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에 100만 원씩 일조 내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일조 내면 1,000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거예요. 얘가 나보다 11조 더 많이 있나. 그럴 정도로 아들까지 축복을 해주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한마디로 충성입니다. 그냥 충성, 교회에 충성하고 불평불만 안 하고 그냥 죽도록 충성하니까 하나님 죽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 있어요. 아서 피어슨 박사가 즐겨하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느 분이 은퇴 후에 농촌에 들어가서 젖소를 키우는 거예요. 그 젖소를 키워가지고 젖을 짜는데 젖이 배싹 말라가지고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옆집 농부 보고 찾아갔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지금 젖소를 키운 지만 2년 되는데 이 젖이 말라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젖소를 짤 때 젖을 끝까지 짜야 됩니다. 그러면 싱싱한 젖이 올라와가지고 더 많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 가서 있는 힘을 다 쳤대. 그러니까 쭉쭉 끝까지 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젖이 불풀어 또 짜고는 완전히 짜야 채워지는구나. 우리 헌신도 마찬가지. 헌금 드릴 때도 어떤 때는 막 있는 힘을 다 해내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하고 헌신을 어려움을 다하고 11조 힘들 때 많아요. 있는 힘을 다 해냅니다. 건축헌금 있는 힘을 다 해냅니다. 그럼 누가 채워주시느냐?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채워줘서 싱싱한 축복으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의도 순복에 서대문에 있을 때부터 청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 남성 여의도 있었지만은 제가 1969년도부터니까는 벌써 50년이 넘었죠.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창립이 지금 42년이라는 말씀 들었는데 그때 막 남산에 올라가서 그 성회하고 그럴 때도 저도 그때 청년 때 많이 청년과 함께 갔습니다. 근데 그때 열심히 청년들이 전도하고 신방 가고 또 여의도 와서 또 마포 아파트 집집마다 청년들이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주의 종이 되고 장로가 되고 할렐루야 축복을 받고 잘 되고 여성들도 막 사모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축복을 받고 장로 부인이 되고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자들을 은혜 주는 줄 믿고 우리 더욱 충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더 큰 상급 받으려면 진리의 하나님만 바라라.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복을 구하려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충성하고 맹세하려면 진리의 하나님께 진리의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하나님은 순교의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리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를 위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가 지켜야 율법도 지켜주시고 다 이루셨다.
내 대신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공로로 삽니다. 보혈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 이름 그 공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마르투스, 잘 알죠? 마르투스. 이건 원어가 순교라는 말돌이라고 그러죠. 마르틸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돌.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건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바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중에 저 서문화에 가니까 폴리갑 선교교회가 순교교회가 있더라고요. 폴리갑 그 그림이 쫙 있습니다. 밖에 보면은요, 강남에 있는 어떤 감리교회에서 그 교회를 짓는데 돈을 많이 대준 것 같아요. 감사패가 밖에 써 있더라고요. 근데 폴리갑이 순교당할 때 그때 이제는 장작 위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거기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한 장교가 따라가면서 폴리갑 선생이요, 한 번만 예수가 모른다고 말해 주시오. 그러면 당신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너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폴리갑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예수라는 나의 주님을 80년 동안 섬겨왔어. 나는 수없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나 그분은 단 한순간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어. 그런데 주님 앞에 설 이 순간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소? 어서 빨리 나를 장작대미에 올려서 불을 지르시오. 그리고 장렬하게 불의 기쁨으로 찬송 부르면서 불태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수에 가면은 손양원 목사님의 세운 여수 애양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만에 가면은 하만 생가, 거기서 어릴 때 자라나가지고 거기다 50억을 들여서 나라에서 굉장한 귀여운 건물을 세워놨어요. 아마 기회가 되면 가보시면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군이 쳐내려오니까 성도들이 피난을 보내는 거예요. 배를 준비해가지고 성도들이 탔어요. 목사님 왜 타세요? 목사님 가방을 들고 딱 타다가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왜 내리십니까? 나는 돌아가서 교회에서 함께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1950년 9월 13일 그 유경하던 해죠. 공산군에 체포되시고 48세에 총살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두 아들, 동진 아들과 시신묘가 나란히 같이 있어요. 그거 가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전남 영암에 저는 특별한 뭐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남 영암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교의 피로 뒤덮인 도시라 할 만큼 굉장한 순교의 흔적이 있더라고요. 먼저 보니까 지리산 공비들이 밤이면 영암에 내려와서 교회를 습격하고 교인들을 잡아다 죽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암 구림교회는 정병 18명을 묶어서 방에 가둔 후에 불질러 태워 죽인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영암 상월 그리스도교회 거기 가봤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25명 전원을 야산 골짜기로 끌고 가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총공으로 다 찔러 죽였습니다. 거기 단체 묘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참했든지 임신 9개월 된 아기와 엄마까지 찔러 죽였습니다. 박석현 목사님 일가족 기장 양림교회는 전부 다 몰살시켰습니다. 영암읍교회는 25명의 성도를 그 영암 절벽에서 다 떨어져 죽인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 기독교와 영암 기독교연합회가 자매결을 맺었어요. 부산도 순교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 자매결을 맺어가지고 해마다 왔다가 제가 부산 기독교 대표회장 할 때 2012년, 13년 했는데 가서 보면서 그때마다 그 영암에 가면요, 뭐가 거룩한 은혜가 있어요. 보혈이 피 흘린 은혜가 있어요. 순교당한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수백 명이 넘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로 물들어준 도시, 보혈로 물들어준 도시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거의 마쳐가는데 마지막 한 분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간 아직 있죠? 예, 8시 9분이니까.
누구시냐면 우리 이용훈 목사님 어머님이신 김선실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2009년 9월 달에 부산 금정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때 80이 넘으셨는데 쨍쨍하게 설교를 했어요. 지금도 그 화면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김선실 목사님은 여의도에 계실 때부터 평신도 때부터 열심히 전도하고 여전도회장하고 전도왕하고 이용훈 목사님 학교 갔다 돌아오면 어머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항상. 왜? 전도 나가고 안 계신 거예요. 복음 전하. 그런데 그 부산 금정교회 와서 14년 전에 한 설교가 뭐냐?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이라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전에 섬길 때 목숨을 걸고 봉직했다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혹시 하나님이 쳐서 죽이면 방울을 밖에서 흔들어요. 딸랑딸랑 안 나오면 잡아당깁니다. 죽어서 끌려나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성소에서 성전에서 주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바로 오늘 주의 종들과 또 우리 봉사자들 여러분, 거룩한 성전을 섬길 때는 목숨 걸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산 길은 어느 길이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휘장을 찢어 넣어서 열어놓은 산 길이다. 그 길로 인해 인류에게 속죄의 길이 생기고 천국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옛날에 율법의 길이 있고 수양의 도덕 길이 있고 도덕의 길이 있는 것처럼 했지만 이 길도 저 길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한 새롭고 산 길. 아까 대표 기도한 장모님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오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영원한 새롭고 산 길이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은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응답 주신다. 그런 설교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김선실 목사님께서 또 한 가지 강조한 게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제일 은혜스럽고 신나는 길은 전도하는 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길인데 영혼 전도하면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전도하면 나와 그 사람이 다 함께 복을 받는다. 그 서대문 시절에 평신도 때부터 전도했던 간증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일날 1부 예배 딱 마치고 2부 때 가서 전도 대상자 데리고 온대요. 그러면 한 번에 안 온답니다. 2번 가고 3번 가고 그러면 마지못해 나온답니다. 그럼 딱 앉아가지고 좋은데 교회 와가지고 그럼 깨워가면서 어떤 데 사탕도 먹여가면서 그러면서 한 2달 되면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주 밀바척 때문에 다른 사람도 데려다니는 거예요. 또 가서 또 몇 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백 명을 우리 교회로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다 하는 말씀도 했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인데 세상 사람 죽어서 다 지옥 가나 우리는 천성길 간다.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다. 본향길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날마다 죽어야 한다. 나는 죽고 주님만 높이면 매일매일이 새롭고 산 길이 된다. 그래서 상 받는 끝날을 사모함에 가자. 마지막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김을련 씨라는 간첩, 고정간첩 사형수를 전도한 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고정간첩마다 여성인데 사형당해진 거예요. 그분에게 이제 예수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니고데모 나오는 요한복음 3장을 말씀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들은 척도 안 하더랍니다. 너무 불쌍해가지고 붙들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울음이 터지면서 그냥 막 회개를 하면서 그때부터 눈이 성경을 달라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네요. 몇 달 새에 그냥 믿음이 확 자랐어요. 몇 주 후에 오후 1시에 갔는데 기다리라 하다면서 3시쯤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김을련 씨 갔습니다. 그렇게 교무과장이 얘기하더랍니다. 즉 사형 집행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 들어가니까 그 교무과장이 황급히 달려오면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 김을련 씨는 담대하게 갔고 교도소 소장님에게 전도까지 하더래요. 딱 매달려가지고 소장님 나는 예수님을 몰라서
간첩질을 했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기쁨으로 갑니다. 그 말에 소장님도 울고 의사도 울고 그 누굽니까? 교무과장도 울고 다 울고 그러면서 하늘 가는 발디비 찬송을 부르면서 채용을 당했는데 그래서 우리 김선실 어머니 목사님께서 최자실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오살리 기도원에 묻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분을 갖다 오살리 기도원에 지금 장지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yani 참 그분은 볼까 대담한 분입니다. 여성이지만은 정말 상급이 굉장할 걸로 저는 믿어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나오셨고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서 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붙들게 넣어 볼 때 여러분 더욱 많은 봉사와 기도와 헌신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종들을 찾으십니다. 제가 한 30년 전인가 그때 선교대에 나왔을 때입니다. 선교사 했을 때. 그때 마침 CGI 선교대에 나오고 외국인들도 선교사 같이 와서 지금 서점 있는 데 있죠. 거기서 옛날에 좀 잤었어요. 선교사들은.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새벽에 막 호루라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갔다 선교사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미국 선교사 눈이 땡그라져서 무슨 일이냐 도대체. 밖으로 창문 밖으로 내려보니까 남성 회원들이 안내를 하면서 새벽에 사람들이 새벽 예배 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이거 새벽 예배 오는구나.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오냐. 그건 그런데 저 흰 옷 입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에서 돈 주냐. 돈 하나도 안 준다. 그럼 누가 주냐. 하나님 채워주신다. 입이 딱 벌어지면서 야 이렇게 하니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지. 응? 은혜를 받고 감탄을 하고 우리 선교사들도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포도송이에서 연글지 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집을 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눈물의 집을 내십시오. 헌신의 집을 내십시오. 사랑의 집을 하나님께 드리고 충성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